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라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을 위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13장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가 어떠한 징조가 오게 될지 가르쳐준 말씀으로 오늘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한 직접적인 사역 6월절 전날 팔리시기 전날부터 쭉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고 멀리 있는 상관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일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6월절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죽이고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방도를 포할 때 이 6월절 명절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날 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들 계획대로 안 되고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일은 당겨지게 되지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악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간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과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다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사 구원케 하시는 일이 진행이 되구나. 결국 선도 또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없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악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들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나와 값진 향이 옳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본 제자 중 하나, 아마 가룟 유다죠.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치 봉급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을 행함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그것을 그 여자를 책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고민 또는 그를 어렵게 힘들게 하느냐, 곧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곧 내 장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선의 일,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앞에 있구나.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곧 이 선은 예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또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금 이 여자는 그 옥합을 가지고 미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발려질 이스라엘의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미리 지금 행해주고 있는 그 향유와 비리 발라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야, 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역을 감당할 만할 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여 주의를 하는 것은 나의 거룩성을 키워가는 것이요, 그 주신 거룩성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은 윤리성이다. 곧 거룩함과 윤리는 함께 가는데 반드시 윤리가 앞서고 거룩이 뒤서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 거룩이 앞서고 그 다음에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나가 선을 행하는 윤리적 삶이 뒤선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리고 그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곧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늘 함께하는 이 거룩성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주님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이것이 먼저 돼야 그 주신 그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 그 주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만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거룩함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먼저 될 게 무엇이고 따라올 게 무엇인지를 알고 좀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항상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라 가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참 배반하고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할 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하는데 손을 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 말한 다음에 그렇게 이을 수 있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고 배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집어이면 그 멍청한 거 아닙니까? 진짜 배반할 것 같으면 좀 숨겨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악해가지고 그런 생각하나? 유다는 되게 순진하니까 그냥 그래 뭐 나다라고 해서 밝히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귀에 경청이 되지 않는 자세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혹 내가 아닐까? 혹 그 말씀이 나한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딴 생각하는 거였지.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무교절날 12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어디에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오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7일 이상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명절의 기간은 예루살렘에 꽉 찹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머물 곳을 찾는다는 것은 더구나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물 곳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어디서 머무를까요?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는 우리 자꾸 배란이 왔다 갔다 했고 거기는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리아 마르다도 있고 거기 가서 뭐 걸어봤자 한 2km도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읍에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 한 덩이 이고 간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머물 방을 달라라고 하더이다. 이게 무슨 이런 무리한 말이 있습니까? 방을 구하기도 힘든 이 시간에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 지근거리가 아니더라도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배반할 수 있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다. 정말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쓴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 얼마든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케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게 하는데 일조하게 합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표방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찬,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어봐 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는 것처럼 양들이 흩어지게 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더불어서 주변의 제자들도 똑같이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5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장담하지 맙시다. 하나님 절대 배반 않겠습니다. 안 하고 싶겠지요. 그럴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장담하지 맙시다. 장담하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고 제자들이 그래 하니까 한 무리가 와서 검과 뭉치를 두고 예수님을 잡자마자 도망가는 정말 쪽팔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이 이거라고 목회자라고 배반 안 한다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연약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한 그 내용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잡히시러 전까지 이제 그만 됐다 쉬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깨어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서 배반하고 자고 듣지 않을 때가 항상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강한 것처럼 직분이 있어 환경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보이지만 조그만 문제만 오면은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가룟유다와 같이 배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핍박이 시작되면 도망갈 수 있는 우리인 줄 알고 항상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미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